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5,000여 전에 나일강 유역의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최초의 고대 문명을 탄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 나라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갓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30세의 바로 젊은이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세상에서 부수를 가장 많이 찍어내고 가장 많이 팔려 나가는 책을 베스트셀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스트셀러는 굉장한 인기를 얻는 책입니다. 특정 기간, 예를 들어 1개월 또는 혹은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판매를 나타난 책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5대양 6대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부수를 찍어내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모든 책들 가운데 책 중에 책이요, 사실 중에 사실, 팩트이고 진실 중에 진실만을 기록한 성경은 요셉이라는 30세 젊은 청년이 그 큰 이집트 나라의 유명한 그 국무총리로 등용되어서 이집트 전국을 통치하고 놀랄만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의 살기가 평안한 국태민안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이었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제 각기 다른 배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다를리 이제 레아에서 난 아들들은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고요. 그리고 기라에서 난 아들, 이제 나엘의 몸종이죠. 난 아들은 단고와 납달리. 또 실바에서 난 아들들은 갓과 아셀.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알에서 난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한마디로 신모를 뺀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제일 형들의 미움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애지중지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 요셉이 형 10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 형들을 이 먹을 걸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헤브론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없던 거예요.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또 세겜에 갔더니 도단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도단을 향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3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자. 21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르우벤 큰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의로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부정모열, 아비부, 어미모,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할 청자, 그리고 피열자. 무엇이 같은 부모의 정신과 육체를 물려받은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감정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과 육신의 본능인 정욕, 감정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7 먹은 소년입니다. 이런 소년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어떻게 해서 약관 30세의 나이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가? 성공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성공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은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을 베어서 먹는데 내 달은 일어서고 형들의 달은 내 달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는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하고서나 이제 미워했던 것이죠. 또 꿈을 꾸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꿈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듣고 겉으로는 꾸짖었지만은 속으로는 이래서 꿈 한번 크게 꾼다라고 생각하고 그 꿈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이신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박사는 소년들아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꿈을 가지고 읽고 학교를 다녀도 꿈을 가지고 다니고 취직을 내도 꿈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벌어도 꿈을 가지고 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나는 이 돈을 벌어서 이러이러하게 사용하겠다는 꿈과 목적을 가지고 벌어야 하는 것이죠. 꿈은 희망입니다. 꿈은 이상입니다. 꿈은 드림이라 말하죠. 꿈은 비전인 것입니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막연한 그러한 몽상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꾼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성공의 원인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도 아닙니다. 집안의 뒷배경도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굳게 붙잡은데 요셉의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성공 비결은 초지일관의 신앙입니다. 카톡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자신의 그 사진 아래에 글을 좋아하는 글을 적어놔요. 어떤 분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였고, 어떤 분은 이제 긍정이라 적고, 다 적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초지일관 면패암승이라 정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 초자예요. 뜻지자.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초지일관은 왔다 갔다 않고 말입니다. 변함없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죠. 그리고 면패암승은 난면자 패할 패자, 겉으로는 패한 같지만 속으로는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 패한 같으나 내면으로는 이긴 것, 이게 면패암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정치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세상 풍토도 변합니다. 국정감사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이요라고 말해요. 이 법이라는 글자 영상이 흘러가는 물을 상징하는 삼수변에 갈 것자, 바로 거자를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흘러가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법입니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제도도 바뀌고 규칙도 바뀌고 규약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운전할 때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도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르면 법이라는데 교통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그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원총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사는 빛된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는데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흔들림이 없는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셉이 바로 이 일을 잘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바로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인 보디발 집의 종으로 이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이제 보고 탐을 내고 음욕을 품은 보디발 아내의 눈짓하고 유혹할 때도, 그리고 어우라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옷고 지를 때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초지일관했습니다. 비슷한 말은 수미일관, 시종여일, 시종일관이라는 말도 있죠. 요셉은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버지인 그러한 야곱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처음부터 초지일관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일편단심했어요. 없이 이제 일편단심 초지일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막바지 7대 접지양 때, 그때 마지막 막바지의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백마군대와 함께 휴거된 성도들 이제 14장과 함께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내려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극심할 때입니다.
이때가 인자가 올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환난이나 환경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러한 죽음 같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바뀌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요셉처럼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처음 믿은 그 신앙 끝까지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뀌어지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 집의 종에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흔들림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가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변화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신앙, 처음 믿은 믿음을 끝까지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초지일관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네. 우리 정치가 팬덤 정치라고 해가지고 정치지 평론가 유찬원 박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와도 한국의 팬덤 정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 예수님 오셔도 감당 못한대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얼마나 하지만 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악의 세력들이 가진 방법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혹의 물결,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틈만 모이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딱 지배해버립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요셉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예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 지신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 육신이 즐기는 용신의 본능인 애정과 욕망을 못을 박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엔크라테이아 절제인 것입니다. 이 정욕은요, 우리 육신의 본능이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함께하는 게 정욕입니다. 예. 추우면 입어야지요, 배고프면 먹여야지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지요. 모든 것은 이 모든 정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함께 갑니다.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는 훈련이에요. 절제. 이 일만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초지일관되게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요셉 같은 믿음, 요셉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매사에 겸손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나대거나 또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참 명함에다가 별걸 다 만들라고 됩니다. 무슨 대표회장, 실무회장, 공동회장, 상임회장 별걸 다 인쇄하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 것이지 내가 최고고 형들이나 부모님은 다 내게 엎드려 절하도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대장 보디발 집에 이제 집안의 가정 재반 사무를 처리할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권한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2년 후에 술 맡은 권한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30살입니다. 만 30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장래 될 일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일반 귀족이나 평민의 집이 아닌 바로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님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 또 시대장 이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바로의 죄수들이 갇히는, 고고한 대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복직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총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살.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애굽 나라에 있어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29살 때 못 나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유능해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17세에 팔려가게 섭리하시고 13년의 기간을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에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애굽은 이방인들을 공직에 임명하지 않았어요. 구공무원도 임명 안 했습니다. 면세기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반드시 애굽 본토인이어야 공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나라를 다스리던 국무총리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애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애굽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될 때에 애굽 왕조는 제14대 왕조,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즉 이방 민족이에요. 애굽 본토인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점점 치고 내려와서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이었던 요셉이, 바로가 또 이방 민족이었던 요셉을 주용했던 것입니다. 본토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가 애굽 본토인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을 절대 중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은 애굽의 14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방 민족인 이방 민족 우대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북쪽을 지배하던 18왕조가 테베를 중심으로 쳐 올라옵니다. 힉소스 왕조는 카모스 제17왕조 때 끝이 납니다. 18왕조는 이제 본토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그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나서 본토인이 지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요. 노예 생활.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청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들어 사용하시려고? 요셉입니다. 겸손한 요셉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400년가 아닙니다. 원래 430년간 애굽에 살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있던 30년 빼고 400년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 10대 재앙으로 징치하고 모세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30살 될 때에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지일관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은 믿음과 신앙 결코 변개치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언제서나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꿈을 가지고 소질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뒤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과 신앙 요셉처럼 한 번 아버지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초질관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여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이 시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